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 이후에 이제 부활 이후의 삶과 신앙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부활 이후의 말씀을 또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절망과 슬픔에 빠져서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이 성경에 어떤 위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는가는 이런 묵상해 보실 만한 이야기인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나 요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가 갖는 성경적 위치인데,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 보면서 누가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뭘까?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자리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잖아요. 이들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 말씀 24장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볼 텐데, 여러분 13절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9절에서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그 대상이 11사도들과 다른 모든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11사도 중에 두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모든 이들 중에 하나였을 텐데, 아마도 11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글로바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자는 아닐 것 같고, 다른 모든 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사도가 아닌 이 다른 모든 이란 누굴까요? 12사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11사도에 속하지 않는 다른 제자의 그룹에 속한 제자들이 아니었는가, 주석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12사도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다양한 제자 그룹들이 있었던 것으로 문헌들이 밝히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꼽아 본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그들은 또 다른 제자의 그룹을 형성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 늘 같이 다녔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빼고, 어찌되었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12사도 중에 멤버는 아니었을지라도 아마도 다른 제자군에 속하는 제자들이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 누가가요, 이들을 바라볼 때 좀 의아했던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 글이 갖는 성경적 위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 이야기가 마태나 요한에게는 없는가? 제자들은 쓸 수 없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제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니까 이 제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자인데 왜 못 알아보지? 이런 이야기를 이 제자가 아닌 누가의 눈에 볼 때는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마가도 똑같은 기사를 적고 있는데, 마가는 유대인이긴 했지만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마가도 간략하게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제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 전에 제자가 대단한 줄 알았고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 이야기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같이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가는 길 중에 성경을 통째로 강해를 해주셨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누가가 이 이야기를 길게 지면에 할애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제자들이란 뭔가?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그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게요, 유대인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었던 누가는 큰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이상해 보였던 거예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이 예루살렘 전 지역에 퍼졌는데, 사도들은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11절 오늘 보시면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그 빈 무덤을 본 생생한 증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근데 그 얘기만 듣고 있다가, 아니다, 우리 제자들 중에 누가 한번 보내보자, 거기 가보라고 갔다 왔는데, 그게 가보니까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은 것을 보았다는 거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예수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런 거예요. 제가 조금 풀어보면, 여자들의 말을 듣고 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정황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물증이 없다. 네. 정황은 있는데 증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여자들의 증언이 일리는 있는데 믿을 수는 없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누가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누가는 유대인도 아니고 제자도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는데 부활한 예수님, 엠마오로 간 두 제자, 그들도 제자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지? 그렇게 가까이 동행했는데,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째로 다 강해를 해주셨는데 왜 모르지? 심지어는 같은 숙소에까지 들어갔는데 왜 모를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누가는요, 더더욱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왜 몰라봤을까요? 오늘 16절에 누가가 그렇게 풀이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누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31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 그 제자들이 그렇게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고 성경 말씀의 풀이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그들의 눈이 뭔가 이렇게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본 거는 그 눈이 밝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이 가리워지거나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딱 읽으니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뭐 선글라스를 끼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안대를 했다는 얘기인가? 왜 눈이 가리워졌지? 왜 주님을 몰랐지? 왜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슨 수술을 했다는 얘기인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가 말씀하고 싶었던 눈이 가리워지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누가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던데 어떤 사실을 알았냐면 제자라고 다 제자가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믿는다고 다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엄청난 믿음의 고백은 어디로 간 거예요? 안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요, 끊임없이 제자들은, 그래서 엠마오의 그 두 제자가요 막 달려가서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이런 겪었다 했더니 사람들이 에이 그런 게 어디냐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도 몰라요. 못 믿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믿으라. 39절에 막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뻤는데 못 믿었대요. 이게 또 41절 보세요. 너무 기뻐서 또 못 믿어요. 기쁘면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뻐서 또 못 믿어요. 지난번에는 놀라서 또 못 믿고 이번엔 또 기뻐서 또 못 믿어요. 이래저래 못 믿는 건 똑같아요. 누가는 딱 봤는데 이건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됐냐면 제자들이 이렇다면 내 이후에 모든 믿음의 후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 장황하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는 이 기사를 통해 두 가지를 아마 전달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 첫째는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의 실존입니다. 누가는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쓸 수 있어요. 마태나 요한은 유대인이면서 제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쓸 수 없어요. 이런 치부함을 싹 뺐어요. 마태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이 기사가. 근데 마가나 누가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적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요 두 가지를 쓰려고 했는데 첫째가 제자의 실존. 제자는 누구냐? 둘째 믿음의 실존. 믿음이 뭐냐? 이 두 가지를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를 빌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후대에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번 순서대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제자는 누구인가? 이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가가 이 예수님을 알게 된 때를 어떤 때를 지목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였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누가는요 이 제자들의 눈이 뜨여졌을 때 뭐가 가리워져 있는데 이게 벗어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시점을 어디로 보냐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 어느 때가 기억이 나죠? 이거 무슨 장면이 떠오릅니까? 그렇죠. 성만찬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시던 때 그때를 회상한 거예요. 그때 그 성만찬의 그때를 기억할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누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고난주간에 언제 했던 거죠?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이 목요일을 성목요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좀 별로 안 지키는데 천주교회에서는 굉장히 크게 지킵니다. 성금요일과 성목요일을 같이 하는데 이 성금요일을 마운디 Thursday라고 하는데 마운디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MAUNDY 앞에 화면 보시죠. 마운디라고 하는 게 이게요 뭐냐? 이 마운디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세족식에 뜻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마운디는 마운데이트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권위라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목요일을 어떤 날로 말하냐면 권위의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권위의 날이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날이에요. 그날이 빵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또 포도주를 드시면서 자 너희도 이같이 하라. 사명을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편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엠마오로 가서 거기 주저앉아서 사는 게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내 살과 피를 나눠주며 살아라. 이 사명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 마운디 Thursday는 굉장히 중요한 권위의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뭘 하셨냐면 세족식을 하셨는데 이 세족식은요 주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역이에요. 주님의 권위는 여러분 힘이 아니라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구원하신 강력한 힘은 권력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앞에 준비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권위를 섬김이라고 말씀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힘이 능력이 섬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이 아니에요. 파워가 아니에요. 무력이 아니에요. 주님 그런 기적이 아니라 주님은 섬기는 것이 권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랑 이렇게 나누기 시작할 때 이 그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직접 나타나 보여줘도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성찬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기억해낼 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손수시키시던 그 섬김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여줘도 모른다니까요. 아니, 얼굴을 디밀었는데도 몰라요. 성경을 통째로 강의를 했어요. 그래도 몰라요. 근데 사명을 기억하게 되고 섬김을 딱 보게 되니까 이 주님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 맡기시고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거를 기념하는 게 성찬이잖아요. 성찬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거 매일 뭐 이렇게 마시고 뭐 먹고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대충 그런 거죠. 그 여러분 신학적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러셔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찬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찬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약속된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를 꼭 받으시고 성찬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 알잖아요. 그 비대면 성찬 키트 보셨어요? 얼마나 궁색해요. 얼마나 옹색해요. 그거라도 할 수밖에 없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화면을 보면 예배하는데 1년, 2년 동안 성찬을 한 번도 안 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모를 거예요.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안 되려고 이 교회가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비대면 성찬 키트예요. 여러분 불쌍히 보셔야 돼요. 이게 뭐야? 이런 거 안 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구역장님들, 여러분이 그걸 전달하는 것은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면 예배를 선포하고 한국교회가 일제히 교회로 나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마치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근데 나는 집에 있겠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예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순종하니 아니잖아요. 순종이 예배예요. 예배는 순종이에요. 나는 코로나 두려워서 이제는 못 갑니다. 그래도 오셔야 돼요. 이제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성찬에 참여하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요거를 다음 주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근데 한 주간 말씀 묵상할 때 이 말씀이 계속 내리에 움직이고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을 만나고 사명을 기억하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눈에 탁 보이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그런 거였구나.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사명을 잃어버린 채 낙심하고 좌절해서 지금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늘 그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사명 잊어버리고 내 편한 자리 엠마오로 가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 사명이요, 보이지 않는 능력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능력. 여러분, 지금 부활의 주님이 보이세요? 이게 안 보이세요? 여기 계시잖아요. 안 보이세요?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신앙을 하는데 사명 같은 거 잊어버렸어요. 그런 게 어디냐고. 이 누가가 보면 제자인데 왜 저럴까? 이상했던 거예요.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 이렇게 장황하게 적고 있어요. 숙소에서 식사를 같이 나눌 때 길을 가다가 어찌어찌 만난 손님이 이제 주님이 아니라 어느새 그 주님은 제자들의 삶의 중심에 와 계셨던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그 두 제자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찬의 자리는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주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주님께 요구했지만 성찬의 자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리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것을 먹었으나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님의 것을 먹여주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성찬의 자리는 주객이 바뀌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서 축사하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나눠주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인 겁니다. 왜 성찬의 자리에 가면 주님이 보이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내 주장이 강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 이 누가가 알아낸 거예요.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후대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내 후배들이요, 신앙의 후배들이요, 이 사실을 꼭 알라. 당신이 주인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더불어 첫 번째 제자의 실존을 얘기하는데,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고 주님을 주인 삼는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제자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다 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앉아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승의 말씀을 듣는 자가 제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를 인정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그가 제자이다. 실존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제자는 그가 제자인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누가의 입장으로 깊이 들어가서 왜 누가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도 없는 얘기를 혼자 이렇게 장황하게 쓰고 있을까? 늘 그 질문에 시달렸습니다. 누가는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김동호 목사, 목사라고 다 목사 아니야. 누가가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주장을 하고 있는 한, 네 뜻대로 하고 있는 한 너는 평생 목회야 주님 만날 수 없어. 주님 볼 수 없어. 네가 보고 있는 것은 가짜야.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해도 들리지를 않아요. 보여주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삶에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엄마는 열심히 말하는데 아이는 못 들었대요. 언제 엄마가 그런 얘기했냐고 막 그래요. 내가 말했잖아. 언제? 막 그래요. 아내는 남편에게 분명히 말했다고 하는데 남편은 못 들었대요. 언제 얘기했어? 저희 집도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워요. 제 아내는 저한테 맨날 얘기했다는데 저는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정말 그래, 정말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우기는 걸 거예요. 제가 들은 적이 없는데, 근데 제 아내는 매일 저에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못 듣습니다. 언제 그런 얘기 했냐요? 언제 하나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매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들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늘 25절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이 누가는요, 이 제자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책은 어떤 질책이냐면 자신을 스스로 제자라고 하면서 아직 자기가 주인 된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경고이며 권면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직까지 제자이냐? 제자가 아닌 누가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보지 못하느냐? 왜 들리지를 않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가 참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 그런 분 있잖아요. 나는 왜 안 믿겨지지? 실제로 저한테도 그렇게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나는 안 믿겨진대요.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에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안 거죠. 아직 내가 주인인 거죠.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길에서 어찌어찌 만난 객일 뿐이에요. 내 인생의 객,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아무리 얘기해줘도 성경 전체를 얘기해줘도 몰라요. 얼굴을 보여줘도 몰라요. 여러분, 제자란 주님을 주인 삼는 사람이다. 무리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데 이상하게 주님을 쫓아다니는 사람. 왜 쫓아다니는가 봤더니 뭔가 얻기 위해서. 성경은 제자와 무리를 이렇게 항상 구분해 놓고 있어요. 여기 다 주님 쫓아왔잖아요. 스스로 자칭 타칭 다 제자들인데 여기 무리도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안 들려요. 끝나는 시간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다시 기억하는 거 주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제자가 아닌 누가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사명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입만 열면 사명 책임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책 끼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딱 가면 신앙생활을 생각하는데 여기 말씀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명이 없어지면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성찬의 자리가 살을 뜯어주고 피를 막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고 싶으니까 성경책 교회는 오는데 사명을 외면하신다면, 내 편한 자리를 찾아 늘 가신다면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에도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평생 만나지 못하고 어디 계세요? 이러고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믿음의 실존입니다. 믿음의 실존이 뭐냐면 믿음이 뭐냐예요. 믿음이 뭐냐. 도대체 저 제자들의 믿음이 뭐길래 저거밖에 안 되지? 3년 동안 동고동락 했으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며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이 누가는요, 회의가 들었던 거예요. 본인이 제자는 아니었지만 제자들 사도들이 엄청나게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 누가가 생각했던 믿음이 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누가는 정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32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뜨겁게 만들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주인 딱 되시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하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감동이 일어나고 성경 말씀 들을 때마다 막 삶이 주체가 안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누가는요, 말씀이 그들을 뜨겁게 했다고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적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들을 뜨겁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추구하는 거, 이 말씀하는 뜨거움의 실체입니다.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게 말씀이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뜨겁게 만듭니까? 여러분을 감동되게 왜 누가 뭐가 그걸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누가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말씀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뜨거움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키게 만들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잊고 다시 내가 주인 되어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는 힘, 죽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 힘, 그것이 믿음의 실존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발걸음을 돌이키게 한 힘, 말씀이에요. 누가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루살렘에도 주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길 간절히 바랬는데 그게 안 되니 실망하고 자리에서 다 낙향하고 있는데 누가는 그걸 너무 이상하게 본 거예요. 왜 저럴까? 제자들의 믿음은 다 어디 갔을까? 알고 보니 그들이 말씀을 떠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는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의 위대한 결과이고 말씀의 위대한 성취인 것입니다. 기적의 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 부활을 기적으로 생각할까 봐 다시 갈릴리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곳은 말씀이 시작된 곳이에요. 말씀이 선포된 곳입니다. 갈릴리는 기적이 난무했지만 그 기적은 말씀을 돕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표적을 목적 삼지 말고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한 게 갈릴리예요. 거기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놓고 오늘 설교 제목도 어디로 가래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 왜 괜히 왔다 갔다 하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갈릴리 가서 말씀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입니다. 불안한 곳이에요. 말씀을 품지 않으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곳이고 말씀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실패의 자리예요. 트라우마의 자리고 상처의 자리고 아픔의 자리예요. 내 사랑하는 스승이 처참하게 죽는 것을 아무런 도움 없이 바라봐야 했던 곳.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실패한 자리고 상황만 보았던 곳이고 예수님의 기적만 기대했던 곳이 예루살렘. 그토록 말씀하시던 언약과 약속을 다 잊어버린 곳.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는 못 가요. 트라우마 있어서 못 가요. 그래도 가면 되잖아요. 절대 못 가요. 여러분 이렇게 어디에 트라우마 있는 분들은요, 그거 못해요, 그죠? 어디 이렇게 놀이기구 타다가 이렇게 깜짝 놀라는 분은 놀이기구 근처에도 못 가요. 막 떨린대요. 그런 분 계시잖아요. 냉면을 먹다가 뭐 어떻게 살면 맹자만 들으면 막 떨린대요. 이게 트라우마 아니에요? 거기 어떻게 가요? 예수님이 질질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물과 피를 다 쏟고 3년간 존경했던 스승이 그렇게 죽어간 그걸 어떻게 해도 거기를 어떻게 가요? 1만 금을 준다 그래도 못 가요.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47절 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하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러야 한다. 언제는 갈릴리로 가라 하시더니만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실패의 자리가 트라우마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 믿음,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는 그 얘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회복된 분들은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을 경험하게 돼요. 반전을 겪게 돼요. 완전히 악을 선으로 뒤집어 엎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을 기억하세요? 에베네셀 그죠? 앞에 화면 보여주시죠.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이 에베네셀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크게 대피한 자리예요. 원래는 지명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도움이 돼서 물건인 줄 알았더니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에베네셀이 지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크게 그래서 죽은 자가 4천 명이 넘는 대피한 자리가 에베네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다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같이 기도하자.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나오세요. 코로나 이깁니다. 나오세요. 막 두려워하는 분 막 끄집어내고 다 모였어요. 근데 모이니까 블레셋이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기도할 때 또 다른 화면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요 아까 그 패배했던 지명이에요. 근데 미스바로 모이라는 명령에 다 순종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시고 번개를 내려서 블레셋을 그냥 싹 다
전멸시켰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그리고 그 승리를 기념해서 돌을 세웠는데 거기가 그 이름이 에베네셀이 어떠세요?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이름이 된 거죠.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때 그 에베네셀이 승리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회복이 문제이고 사명을 기억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치 못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해서 사명 거부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일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는 저와 여러분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가서 말씀을 회복하라고, 주의 명령,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이 성에 머물라고 그랬는데 아까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일까요?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를 말씀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리 예루살렘일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이 경기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거기는 불편한 자리, 죽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여 제자의 실존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을 다시 정비하여 말씀으로 뜨겁게 되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떤 자리예요? 거기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부활 이후에 여러분 삶과 신앙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